오늘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4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택하여 주신 증인이라고 함께 잡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택하심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눠볼게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기준은 바로 그 필요에 따라 결정이 될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한 명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유일하다면 그 필요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선택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체적인 그 필요들이 선택의 기준이 분명히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사가 만사다란 말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을 잘 선택해서 필요한 자리에 두는 것, 이게 어떤 일의 성공을 사실 좌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흘러가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이렇게. 미리 택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선택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소식들을 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말한 이 기독 신앙은요,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복음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이어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된 사람들, 택한 사람들, 주님은 무슨 기준으로 그들을 택할까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이 세우는데요, 그 증인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눴지만 그 선택에는요, 그 필요가 그 기준을 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뭘까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달할 사람의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1명의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제언한 11명의 사도가 바로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증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많이 살펴봤어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의 어떻게 보면 무지한 어부들이었어요. 아니면 민족의 배신자, 민족의 반역자로 불리던 민족의 이스라엘의 기생충 같았던 세리, 아니면 과격적이고 폭력적인 테러리스트인 열심 당원들, 그리고 언제나 이전에 자신의 스승이었어요. 세례 요한과 끊임없이 비교했던 소수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1명의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3년 반 동안 어떻게 예수님과 보냈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어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발판으로 그들은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던 날 밤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들 도망치거나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한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듣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그 예수님의 얼굴을 피해서 예수님이 만나기 전의 삶으로 숨어버렸던 인생의 패배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이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복음의 전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어떤 모습이 이들을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면, 정말 그들이 부인했던 예수님이 진짜 살아서 부활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셨다면 오히려 복음은 더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왜 11명의 사도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요,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우리가 말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다면, 아니면 그를 못 박으라고 명령했던 빌라도 총독에게 직접 그가 나타나서 그가 살아있음을 보이셨다면, 아니면 그 당시에 정말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의 황제죠,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온 세계에 바로 전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효과적인 방법들, 가장 잘 전달되는 방법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못난 모습만 끊임없이 보였던 그 제자들에게만 당신의 부활을 알리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오늘 그 택하신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이 복음은 정말 힘겹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실 때 우리가 다 알만한 가장 성공한 기업인이나 정치인에게, 혹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게 이렇게 짠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한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을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누군가가 시상식이나 인터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들을 때나, 아니면 운동 경기에서 골을 넣거나 승리했을 때 그 선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간다고 생각할 만큼 마음이 뿌듯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저 자리에 가면 꼭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이거 참 좋은 일이에요.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주저없이 이렇게 드러내는 일은요, 용기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로 사실은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요,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거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변질되고 왜곡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요,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이 세 가지죠. 지혜 있는 것, 강한 것, 잘난 것.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들. 왜 이 세 가지예요? 왜 이 세 가지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애려고 하실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는 결코 복음과 섞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지혜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힘이 아니에요. 복음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으면 똑똑해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공부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해요. 복음은 약해집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복음을 믿을수록, 복음을 받아들일수록 점점점 더 성공과 멀어집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복음과 섞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믿을수록 더 어리석어져요. 믿을수록 더 약해지는 거예요. 믿을수록 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음과 섞이면 절대 안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살고 싶으면 복음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힘있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잘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요. 누군가가요, 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힘과 능력을 내세우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의 성공과 나의 잘난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해요. 그거는 절대로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싶어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혜로움이 섞여버리면 그것은 진리를 가릴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들어가 버리면 희생과 헌신의 복음이 왜곡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잘났고 성공적인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생명이 끊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꼭 그렇게 부족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연약해야 됩니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부족한 자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하고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거예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내 환경이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나는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진 않아요. 복음이 나타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잘난 사람도 있고요, 성공한 사람도 교회에 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역시도요, 그런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곳이 될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도 지혜롭고 힘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그렇게 내가 변화받은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포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것으로 복음을 결코 증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잘났고 성공한 모든 것들로 복음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복음을 그렇게 설명해요. 그 택함,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오늘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당신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요. 베드로에게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전해진 그 복음,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전해질 복음을 위해 베드로가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힘을, 당신의 성공을 결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당신이 받은 복음을 나타내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고넬료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군인이었어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지혜로 복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복음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지고 있는 그 잘남과 성공으로 복음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교회가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라면요,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교회일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교회일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자랑하는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아닐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자랑합니까?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이 지나면서 교회를 참 알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을 때 대부분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의 교회는 뭐가 다른 교회랑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뭐가 자랑할 게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뭐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매력일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를 잘하지? 우리 교회는 뭐를 자랑할 만하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주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이 되면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걸 자랑하려고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빛이신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병수 형제 찬양했던 그 자체가 영광인데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자꾸 뭔가를 자랑하려고, 이렇게 자랑하고 저렇게 포장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줄까 봐, 사람들이 한 번 더 눈길 줄까 봐, 사람들이 한 번 더 찾아줄까 봐 참 많이 고민했던 어리석은 시간들이 참 계속됐었어요. 수많은 교회들도 보면 다들 자랑하는 문구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복음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지혜로울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결코 그것과 복음을 섞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주님은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흘러가게 하실 거라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를 어쩌면 자랑할 것 없는 못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나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했어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 그 복음 위에 수많은 것들을 쌓고 쌓아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온전한 복음은 찾아볼 수도 없고, 변질된 복음과 변질된 교회가 우리의 지금 현실이 되어버린 어쩌면 참담한 시간들입니다. 제가 함께 걷는 교회를 꿈꾸면서 소망했던 게 그거였어요. 정말 초대교회 신앙과 그 삶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공동체가 가능할까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생활하는 그 신앙의 삶이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신앙의 선물들, 그것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 교회의 시간이 되기를 참 소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함께 걷는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수없이 덧대어진 것들이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가 아닌 어떤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 진리가 아닌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걷어내고 드러내버리는 그런 정직한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회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더 어리석은 복음들이 자랑이고요, 더 약해진 우리가 복음이고, 더 아무것도 없이 자랑할 건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참 많이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복음이 자랑이 되는 성도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함께 걷는 교회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요,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택하심 앞에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연습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선택했던 것,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것. 우리 2024년 이 한 해가요, 지혜보다는 좀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강한 것보다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복음, 그리고 잘나고 성공한 것보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그 복음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